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 행관에 그 행관 기둥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7명의 신인 중에 한 사람이던 탈레스가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이 의미를 부각한 사람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이에 관한 일화가 한 게 있는데 그 일화를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신전에 찾아가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이거 신전을 지키고 신과의 어떤 중재 역할하는 신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무녀죠.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한 사람 그 말을 듣고 좀 의아해합니다. 그때 그 신탁은 자신이 지혜롭지 않고 아직 알아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현명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다른 이름 있는 또 다른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이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누군지를 가르쳐달라. 유명한 그 현자라죠. 유명한 사람을 찾아. 당신들보다 더 유명한 사람. 하지만 그들 스스로도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자신이 더 잘났다고, 더 똑똑하다고, 자신이 더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이 사람은 신전에 가서 물었던 신탁의 대답에서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알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롭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낮추려고 합니다. 낮추고 낮춥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배울 것이 넘칩니다.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먼저 겸손의 미덕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맑은 물성도 여러분들도 생소에서 우리가 좀 지혜로운 사람을 살기를 원한다면 좀 겸손을 미덕을 갖추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라서 탐욕을 품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된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길을 떠난 지 3일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가집니다. 불만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 땅 걸어갈 때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가면 될 텐데 그럴 수 있습니까? 인생살이가 때로는 장애물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해방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데 문제가 부딪히자 즉시 하나님이 바로 불평을 합니다. 불만을 토해냅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를 데려놨으면 좋은 길로 좀 맛있게 좀 좋은 거 먹이가면서 좋게 가면 되겠는데 왜 굳이 이런 일을 만나게 만들고 힘들게 하냐. 그럴 바에 내가 애굽에 살았던 그런 음식이나 어떤 식물을 먹고 살아가는 게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 애굽에 대한 갈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은
무시무시한 전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이 시작하면 계속 불평이 사람마다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온 진영에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통 다 퍼져나갑니다. 모든 족속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 불만과 불평의 전념성에 모세마저도 자신의 마음, 자신의 있던 불평이 마음에 있던 게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고통을 제게 허락하십니까? 왜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하십니까? 왜 백성들의 짐을 나에게 지우십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잉태했으면 나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여 이 백성들을 약속된 땅으로 데리고 가게 하십니까? 내가 어디서 이 백성들을 다 먹을 만큼 충분한 고기를 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에도 불만과 불평을 막 하게 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을 택해 자신을 좀 돕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내 혼자는 안 되겠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짓눌리듯 그렇게 힘들어 보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계속해서 인도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끌어갈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절박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도움을 주지 않으시려거든 자신을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으로 인해 당장 죽을 것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종 모세의 필요를 어떻게 해줄까요?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을 해막으로 데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70명 모아가서 데리고 나오나? 똑똑한 사람 70명. 하나님의 장로들에게 모세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 장로들은 모세의 짐을 나누게 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이 절실함을 느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8장 이하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임명하여서 모세가 하는 일을 도와서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힘들면 하나님 다 어떤 부분으로 다 채워주고 충족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을 도와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마음에 있는 것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왜 내만 나를 힘들게 하시고 그냥 데려달라고 하소연에 가는 게 70명을 모아서 데려온다. 데려오면 하나님 네가 똑같은 영을 부어주니 이 70명이 다 다스릴 거야 라고 해주시는 거죠. 모세가 느꼈던 큰 중압감과 고통은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시고 다 풀어주십니다. 모세는 이 막중한 사역의 무게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이 있었으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손가락질했으면 모세를 힘들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종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도 충족시켜 주십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맑은 물교와 성도들이 충족을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70인의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회중 앞에서 엄숙하게 이들에게 새 직분이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로운 의식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분명한 표시와 모세의 경우처럼 새 지도자들에게 적절한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은사가 영입니다. 70인의 장로들이 새 직분을 받게 되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이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러한 일이 애굽 장막에서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한 손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합니다. 두 사람이 진영에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70인 중에서 벗어나 두 사람 저 멀리서도 예언합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걸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는 이 두 사람도 모세가 뽑은 70인 중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8명이 애굽 장막 안에 돌아서 지금 모세가 짓고 2명은 저 다른 진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애굽 장막에 오지 않았는지는 모르나 아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합 장소에서 참석한 다른 형제들의 경우처럼 진중에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질서의 위반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70일을 세워서 회합의 장소에 다 모이겠는데 그 2명이 이탈한 것입니다. 질서를 위반한 것입니다. 2명은 다른 데로 가 있는 것입니다. 엘닷과 메닷은 분명히 다른 형제들과 함께 회합 장소에 참석했어야 합니다. 이들은 책망받을 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모세의 종으로 신임받고 있던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이들에게 잠잠하도록 건의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들을 말리소서. 그들이 애를 못하게 말리소서. 그래 모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는 것이 분명한가? 분명하나?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관여하고 있다고 모세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두 사람에게 영을 허락했다고 모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사는 우리가 함부로 내버릴 수 있는 그 값싸고 어떤 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고 말린다고 영적인 은사가 말려지고 안 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영에 있는 엘닷과 메닷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회중의 지도자라는 것을 적절히 알리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도 저기는 더 두 사람도 내가 70인 중에서 포함된 지도자다라고 알지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거기에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이 예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 두 사람도 우리 70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모든 사람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맑은 물개의 성도에들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에게 다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입니다. 성령 강림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직분을 거룩하게 하고 임직을 또 엄숙히 행하고 은사의 소유와 은사의 어떤 실행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질서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질서도. 국가의 관리자도 법과 법의 엄격한 집행이 있어야 하고 교회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 말씀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다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실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도 질서가 있듯이 국가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분명히 그 무질서함 속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늘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중요한 말씀은 변칙적으로 행하는 사람도 성령의 은사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증거를 남들에게 보이게 하는 때가 가끔씩 있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 말씀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방언도 하고 예언도 그런 사람만 보다가 대단히 갑자기 교회도 잘 안 노는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하고 뚱뚱한 소리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단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각종 예언을 하고 각종 말을 한다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있을 수 있습니까? 질서의 하나님께서 모순된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집의 선한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고귀한 은사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지도 말고 그런 마음도 생각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12명입니다. 이들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이들을 따르는 것이 모든 제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12명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이 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 제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자기 은사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허용했습니다. 오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에도 하나님이 세워서 모세를 도왔겠고 오늘 70인 장로들도 세워서 하나님 모세 일을 도와주잖아요. 그냥 도와줍니까? 영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영을 부어주고 싶습니다. 사도로 따르지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또한 악을 쫓는 선한 목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영이 임합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언합니다.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영원히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언한 말을 하고 그냥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르지 않는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데 우리 욕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상히 보지도 말고 그 사람들 도리어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매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엘다건 메다에게도 나아가서 행동을 같이 하게 하고 붙들고 도와주는 것이 모세의 의무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엘다건 메달이 회중에 같이 있지 않다고 그 사람이 모세가 뭐 어떤 70인의 장로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그 두 사람을 왜 두 사람이 진주 회잡 장소에 아니던 이유를 모세가 물어보고 그들이 그 다음에는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다독거리고 이끌어가야 할 모세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모세가 해야 될 그 두 사람 다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비슷한 처지에는 우리의 의무란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맑은 물 교회 성도도 아닌데 바깥에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가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가 한다. 그런 의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칙적으로 예수님이 이름으로 악을 내쫓는 사람에 가서 합시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 같이 합시해서 그들 같이 하는 그 일을 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실로 정말 예언하는 사람인가라고 그럴까?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가 악을 추방하는가, 그가 진리를 앞세워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봅니다. 어떻게 한다면 이 사람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한다는 사람, 악을 추방하고 진리를 앞서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하지 말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악을 나쁘게 생각하고 악을 몰아내고자 하고 진리를 내세워서 진리를 행하고 있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왜 이상한 행동하냐, 왜 너는 함부로 예수님 안에 같이 동참도 안 하면서 왜 밖에서 이렇게 하느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한 지식을 충만하게 하고 더 정상적인 길로 밟고 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것을 너희 해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든지 우리가 단지 시교의 눈으로 바라보거나 해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보서 1장 14절에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면 빌보서 1장 14절에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317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명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앙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워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강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나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나. 아멘. 무슨 강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들이 악을 쫓고 예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고 전파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다급 매달이 다른 곳에서 애원한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여기에 같이 동참하지 않고 왜 둘이서 딴 데서 어문지 않아요? 그거는 좀 잘못된 거다. 다음에 할 테니까 온나. 이렇게 다독거리고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이 모세의 업무고 이것이 또 모세의 업무가 또 우리의 업무라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그들이 정말 바른 길로 정상적인 행동으로 정상적인 길로 걸어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업무입니다. 외모라나 참으로나 무슨 방도라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변칙적인 예언하는 곳도 많고 사람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놀라지 말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거기에 너무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라면 그냥 놔두세요. 비방도 하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말고 단지 우리가 그들이 정상적인 어떤 질서를 지키며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누구나 성령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오늘 성령 강림절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입술로 시인하고 따르는 백성에 다 성령이 다 모두 다 임합니다.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를 소멸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들은 변칙적인 예언자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너무 놀라지도 마시고 그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함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 선지자 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두 다 성령의 은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놀라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는 기도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정상적인 길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